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일하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참 많은 우리에게 귀중한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드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 사사기 8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리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 연합군에 대항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싸울 때 처음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르니 몇 명만 남았죠? 300명.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명과 그리고 연합군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성경은 12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남은 15,000명이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15,000명의 사람들을 기드온이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추격하고 있을 때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얼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8장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몇 명과 300명이 싸운 거죠?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일당 몇입니까? 한 명이 450명을 상대를 해야지 이 전투에서 올바른 그러한 비율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고 1대 450의 전투가 끝나고 이 남아있는 적들을 쫓아가는데 그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그 300명을 데리고 이 남아있는 15,000명을 열심히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 300명과 함께 기드온은 남은 적인 세바와 살문나, 남은 적의 그 장수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쫓아가고 있는 이 300명의 모습을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상태는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기가 높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쫓아가가지고 다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피곤하고 매우 지치고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대적과 전투를 하면서 그리고 추격하면서 그들은 매우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가 숫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지금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마실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싫다고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죠.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는,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너의 손 안에 상대방의 그 세바와 살문나에가 있느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적장을 잡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왜 먹을 것을 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분의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 떡을 달라. 그러자 이 분의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음식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 지도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 타보르산, 여기 타보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밑에가 이 300명과 그리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이 싸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15,000명을 쫓아가는 그 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수국과 그리고 분우엘에 이르게 되지요. 이 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운 그곳에서 이 수곳까지에 있는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곳에서 분우엘까지 약 한 4km, 한 6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그 40km 그리고 6km를 행군을 하면서 추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요단강도 있어요. 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넜는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건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들은 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할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기드온은 이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많이 멘탈이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한 형제가, 한 민족이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니네가 지금 보여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만약에 제가 이 기드온의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저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마을에 가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배를 좀 채우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그리고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서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오고 너무나도 긴 행군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완전히 힘들고 또 두 번의 거절을 통하여서 심적으로도 괴롭고 피곤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기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고 또 추격해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15,000명의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아주 큰 일들을 해냈죠.
고작 300명으로 12만 명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300명이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300명은 굉장히 큰 일을 이룬 것이지요. 13만 5천 명을 15,0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사로잡았지요. 이제 지도자는 2명만 남았고요. 군사도 15,000명만 남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만 5천 명에서 15,000명이면은 11%밖에 안 남은 겁니다. 11%, 90% 정도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공을 이룬 것이죠. 90%의 성공. 이제 적은 10%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네? 다음에 또 저 사람들이, 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15,000명 보내줄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13만 5천 명과 함께해서 13만 5천 명도 이겼는데 이 15,000명 보내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추격한다고 정말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남은 숫자는 1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잠깐 쉬었다 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하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게을리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정말 피곤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일을 진행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영혼이 싸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죄와 상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나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피곤해합니까? 저는 작년에 센텀교회에 있을 때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벽 5시 반 정도에 센텀교회 밴드와 카톡에 짧은 말씀을 올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준비를 하고 예약을 걸어서 다음날 아침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뒤로 미뤄지니까 저녁에 이 시간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침에 한 5시쯤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목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지금은 밥을 여기 삼육병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그때는 혼자서 다 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다가 잘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해야지, 이제 말씀 준비를 해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눈이 점점 감기고 저는 잠자리에 다시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 맞다, 말씀 올려야지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면은 이미 5시 40분 말씀을 올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또 이렇게 5시 40분이라도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7시, 8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밴드와 카톡에 말씀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감기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짱한 정신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데
자꾸 졸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잠깐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물 마시고 와서 다시 말씀을 읽을까? 아니면은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을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몇 달 동안 말씀을 잘 봐왔거든요. 이제까지 말씀을 잘 읽고 이제까지 밴드에 말씀을 잘 올렸거든요. 이제까지 몇 달 동안 굉장히 잘했으니까 오늘쯤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지속되면서 점점 저의 삶에서는 아침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활동들을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과거의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지금 내 모습 굉장히 나아졌어요. 과거보다 지금 내가 더욱더 많이 발전했고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잠시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며,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하고 피곤하나 끝까지 하고 굉장히 힘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이렇게 힘들게 추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추격을 하다가 숫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당신이 아직 세바와 삶은 날을 잡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을 과연 어떻게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이고, 기도원님,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세바와 삶은 아직 못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잡으면은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기도원님, 당신이 아직 세바와 삶은 날을 잡지도 못했는데 뭐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못 잡아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보복하면은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난 당신 부하들한테 음식 못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숫곳의 지도자들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에게 조롱하며, 당신의 손에 아직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냐고 이렇게 조롱하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생각을 했지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300명밖에 없지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의 그 군대는 아직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15,000명이 남아 있지요. 여전히 그 13만 5천 명에서 10%의 군대만 남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군사들이 열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대 50입니다. 그 고대 전쟁 중에서 중국에 있었던 전쟁으로 희대대첩이라고 불리는 대첩 중에 하나인 곤양대전이 있습니다. 이 곤양대전은 현안이라는 나라와 신이라는 이 두 나라의 전쟁인데요. 이 한 나라는 10,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나라는 43만 명의 군대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한 나라의 군대의 그 구성하고 있는 군사들은 다들 이제 보병입니다.
10,000명의 보병과 그리고 14만 명의 군대. 누가 봐도 이 내용은 누가 봐도 14만 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 이겼대요. 10,000명이 이기고 그 이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 곤양대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기병이 다수의 보병을 이긴 사례는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소수의 보병이 다수의 보병을 이긴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곤양대전을 정말 희대의 대전, 말도 안 되는 대전, 기적의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한 나라에 있는 군사 한 명이 상대해야 하는 신나라의 군사는 43명입니다. 1대 43. 1대 43을 이겼는데 정말 희대의 대전, 역사에는 전례 없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군사와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1대 50이지요. 이 곤양대전이 기원 후 20년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 기드온의 싸움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드온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숫국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를 보복하려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드온과 300명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말씀만 믿고 가고 있는데 숫국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도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면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숫국 사람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내가 올 때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 도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쓰러져서 여전히 끝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그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공격해서 대승을 이루고 그들의 군사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와서 숫국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못한다고 비웃으며 지쳐있는 내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어. 자, 보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은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그 사건이 너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증명하고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보이곤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경우 12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숫국과 분우의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그 말을 증명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헌신하지 않고 조롱하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족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낙담시켰지만 그는 열심을 잃지 않고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을 90% 정도 완료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10%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진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를 도와야 할 자들이 우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업들을 포기하고 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가 없지요. 숫꽃과 분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이기주의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과 형제를 위한 희생 정신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비유에서 언급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아보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내 삶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이겨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피로를 이겨야 하고요, 조롱과 낙담하게 만드는 행동과 말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고 이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이러한 모습에 많이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내가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너무 커다란 임무를 저에게 맡길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그곳에 나타난 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재물에 대니 그 모든 것들이 화르륵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을 화르륵 사르는 것을 보고 호련히 사라지는 장면을 보니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은 당연히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천사를 봤으니 죽겠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예수님과 씨름을 한 뒤에 예수님이 떠나자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아이가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한 존재가 천사임을 깨닫자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천사를 봤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드온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면서 울죠. 기드온의 생각은 이제 자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천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살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 평강, 행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안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평강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기드온의 삶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처음 300명으로 전투를 치를 때 무기를 챙기지 않고 악기와 항아리만 챙겨서 그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해도 너희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패잔병을 쫓을 때 힘들고 괴롭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우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형제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평안은 살롬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안전이 돌아올 때, 내가 비록 1대 50의 그 엄청난 수의 적을 상대하러 나가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투를 하러 가지만,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너희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위험하지만, 지금 체력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경험을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어렵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그리고 진이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안전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은 평안이 돌아올 것이고 굉장히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면은 사단이 여러 수를 쓰면서, 정말 갖가지 수를 쓰면서 막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아요.
그것 때문이든 아니면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힘을 썼든 점점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지혜, 내 능력,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100% 성취되고 완성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3693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정말 많은 벽들과 정말 우리를 힘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나가 주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정말 피곤하고 많은 조롱을 받았더라도 정말 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겪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힘입어 끝까지, 비록 90% 완료했더라도 10% 그 90%만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까지 다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100%까지 모두 다 이뤄낸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많이 피곤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명들을 다 이루어낼 때 피곤하나 주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완전히 수행하는 우리 3693병원교회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